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4쪽 또는 89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미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내가 미로를 통과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미로 찾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로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미로는 어지럽게 갈래가 져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한 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미로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이 길을 가보고 저 길을 가봐야 합니다. 열심히 그 공간을 돌아다녀야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가는 곳이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미로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겨우 출구를 찾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미로 속에 갇혀서 계속 헤매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미로 속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미로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에 자신이 목적으로 했던 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와 출구를 찾고는 있지만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포기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는 자에게 또 그 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출구를 찾을 수 있고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지닌 시입니다. 그리고 이 176절은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의 각 문단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그 각 문단의 첫 번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19편을 살펴보면 각 문단의 첫 번째 단어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글자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119편을 적은 이 시인이 얼마나 깊은 고뇌를 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편을 작성했는지 또 치밀하게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이 치밀하게 또 엄청난 생각을 통하여서 구성된 쓴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편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 또는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증거와 같은 다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미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출구를 찾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이 있고 막다른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하고 길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그 지도를 건네주셨고 안내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미로 속에서 우리가 출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10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내판이 무엇이며 그 지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미로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안내판과 지도를 건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헤매이지 않고 잘 찾아오기를, 출구를 잘 찾아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찾아서 다니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부천이나 부평 이 도시들은 가로등들이 잘 되어 있어서 늦은 밤이라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을 가보면 어두운 밤에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이 있다면 아주 멀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등불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출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해방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막다른 곳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두움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단순히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줄 것이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등대가 불빛을 비춰줌으로써 배에게 방향을 알려주듯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불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불빛을 비추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사한 불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찾아 헤매다가 반짝이는 것이 불빛인지 알고서 그곳을 향하여서 열심히 갔지만
거짓된 불빛을 따라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된 불빛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 거짓된 빛은 세상의 권력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물질로도 나타납니다. 또 사람들 앞에 다른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지식을 쌓은 선생으로 나타나고 또는 친구 또는 사랑하는 연인으로도 나타납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면서 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는 불빛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불빛을 쫓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그 불빛이 진짜 내가 따라가야 하는 빛인지를 아니면 나를 속여서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빛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빛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빛을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이 빛이 잘못된 것인지 쉽게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가 따라갔던 그 빛이 가짜 빛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걷고 있는 그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이제껏 따라왔던 이 빛이 잘못된 빛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바른 빛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 또한 나의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바른 빛과 거짓된 빛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인터넷에 있는 또는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는 우리는 매주 듣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나의 빛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더 유명하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고 우리를 더 잘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고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곁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그 등불을, 그 빛을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른 판단을 따라 인생을 걷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곧 시인이 따라가야 할 인생의 빛이고 등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에게도 이 어두운 인생의 미로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줄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좁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됨을 믿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임을 믿고 따라가야 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명예라든가 권력 또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생의 미로의 끝으로 그 출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에 힘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7절을 보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다.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엄살로서 과장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9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살펴보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다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적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말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그러한 상황임에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죽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그런 상황 속에서 살리시고 출구를 찾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 서 있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했는지,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지를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인도해 주는 유일한 빛이고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자신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출구를 찾아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방이 막혀 있고 적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꼭 붙잡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또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도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미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로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출구와 연결된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을 따라 출구를 찾아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로를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미로의 지도를 가지고 그 미로의 모든 길들을 다 파악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방법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로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미로를 빨리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미로에 대한 지도를 잘 살펴보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로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전에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미로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그 미로공원에 대한 지도, 전체적인 지도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내기를 했는데 누가 더 빨리 빠져나오느냐는 겁니다. 지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빨리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 내 지도를 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갈 텐데 어디에 있는지조차를 모르니까 지도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손에 인생의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미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구를 찾아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도를 보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미로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미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도를 잘 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미로에서 탈출하고 보이지 않는 출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12절에서 말하는 내 마음을 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1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미로를 탈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 인생의 미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출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막힌 길 앞에 서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또 등불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막힌 길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출구를 찾아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생의 미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출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무너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출구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시기에 힘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미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출구로 향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에 힘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인생이라는 이 미로의 길에서 온전히 출구로 나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